어릴 때 기억으로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한 달 전쯤부터 교회 안팎으로 분주하게 준비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여러 찬양과 율동, 성극들을 연습하기도 하였고, 또 학생부와 청년이 되어서는 칸타타나 또 오라토리오 같은 것들을 잘 연습해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 앞에서 공연하기도 하였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비롯한 불우이웃을 돕는 행사가 연일 관심의 대상이었고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곤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시절에는 우리 어른들 대부분의 가슴에 빨간 그 열매가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사랑의 열매 그 운동에 동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TV에서는 연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들이 방영이 되었었고, 성탄 당일에는 성대하게 집례되는 성당의 미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의 예배를 실황으로 중계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점차 이러한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죠. 심지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듣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 바깥을 나가면 간혹 교회 장식이나 또 이렇게 지역 연합회, 교회 연합회에서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장식들을 제외하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지, 지금이 성탄의 계절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기가 힘들어졌죠. 이번 우리 교회 성탄 축하 행사도 우리 사회를 보던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고 홀리데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그대로 크라이스트 마스라고 적지 않고 엑스마스라고 적는다고 하죠. 성탄의 기쁨은 점점 고요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가고 시끄러워져만 가는데, 점점 분주해져만 가는 것 같은데, 이 성탄의 복음은 점점 고요하게 조용하게 흐르는 것 같지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복된 소식이 세상의 분주함과 시끄러움에 가려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복된 소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임하셔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사람들의 소란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복된 소식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새로운 능력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빛이 밝혀지는 순간이지요. 오늘 한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인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하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 7회 그리고 84세가 되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헬라어 본문을 통해서 해석하는 여지에 따라서는 작게는 84세로 볼 수 있지만 많게는 105세 정도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결혼한 후 7회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고 그 이후에 84세를 살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풍습으로 한 14살의 소녀가 결혼의 정년기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약 105살이 된 그 시점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다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선지자 역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항상 나와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듯 경건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시몬과 안나가 만난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찾아온 것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죠.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아기를 낳은 후에 이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피가 묻기 때문에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시간을 기다린 후에 이 아기가 정결해지는 것인데, 아이를 낳은 어머니 역시 많은 양의 피를 쏟기 때문에 역시 성경의 율법에 정한 대로 부정한 여인이 되죠. 그래서 그 어머니, 이 아기가 아니라 이 산모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정한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약 90km가 넘는 먼 거리를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번제와 속죄제, 희생제 이러한 것들을 드리려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 많은 인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한 가정에 불과합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어느 한 분, 특별하게 돋보이지도 않고 유별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과 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어떤 그들에게서 어떤 특별함과 어떤 화려함과 대단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율법에서 정한 대로 관례에 따라 성전에 와서 예식을 드리려고 한 것이죠. 그들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모가 드리려 하는 제물을 한번 상세히 보면 레위기 12장 8절 말씀을 염두에서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 보면 레위기에서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제물을 정하여서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엇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고 나오죠? 비둘기 2마리라고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본래 이 부정해진 여인이 부정해진 산모가 정결해지기 위한 예식을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은 어린 양 1마리와 비둘기 1마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에 덧붙여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경제적으로 만약 어려움이 있어서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는 가정은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 1마리를 대신해서 총 비둘기 몇 마리? 2마리를 제물로 바쳐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부모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에도 이 예수님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2장 3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누가 사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당시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 한참에도 이 갈릴리, 그곳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심지어 무시를 당하는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무시를 받던 그런 곳이었죠.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유대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그 지방에서도 아주 자그마한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주님이 사셨다는 거죠. 평범하면 다행일 겁니다. 아마 가난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철이 들자마자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기록을 보면 아마 가정 형편이 대단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예수님의 가족을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호위하며 찬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학식이 높은 동방 박사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경학자 혹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족을 맞이하면서 영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스스로도 아직 아기이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장본인임을 드러내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41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12살 되신 예수님이 처음 한마디 하는 글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때문에 경건한 시몬과 안나가 이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제의드리는 이 모습에 비례해서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무시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초라하고 평범한 모습일 것이라고 예언하였죠.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멸시를 받은 것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간고를 많이 겪은 것이, 질고를 받은 것이 그가 마땅히 그럴 만한 사람일 것이라고 여긴다라고 예언자는 말하지요. 왜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 중에 섞여 있는 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신 이 성탄의 복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흥미도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본래 탄생하신 메시아께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갖추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 그의 학력, 그의 배경,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흠모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죠. 우리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그린 그림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보면 그러한 그림들이 또 유독 눈에 많이 띄지요. 그 그림들을 보면 아기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뒤에 커다란 이렇게 빛의 이 고리가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 보아도 누구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환한 광채가 아기 예수의 머리 위에, 또 어느 그림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에도 머리에 환한 광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의 예수님은, 실제의 마리아는 그 어떤
환한 광채도 후광도 없는 평범한 여인이었고 평범한 아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메시아의 예수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무시받을 만하고 누가 보아도 얕잡아 볼 만한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한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목수가 되셨고 겉옷 한 개와 신발 한 개를 가지시고 온 갈릴리와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의 별명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고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셨고 피곤함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위에서 매달려 죽으셨지요. 누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본받고 싶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분이, 그 예수가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수치스럽게 살아가시던 그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흠모할 것 하나 없는 그가 바로 나의 메시아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얼마 전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광남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하게 부자도 없고 특별하게 가난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좀 잘 사는데 라고 여기신다든지,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궁핍한데 목사님이 속 모르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혹여 부자라 하여도 가난하다 하여도 아니면 성도님의 말씀대로 그냥 저냥 평범하고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신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메시아가 임하신 복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부유함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어떤 경건함의 지표에 의해서 임하는 것도 아니죠. 특별하게 경건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삶의 모진 고통과 아픔, 또 슬픔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당신이 진정 그 사람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시며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아기 예수와 또 그의 부모에게 어떤 거룩한 징표가 있어서 그들을 한눈에 알아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화려함 따위도 없는 예수,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구속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내 삶이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놀랍지 않다 하여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다가올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할 수 있는 신락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어 나의 삶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남교회와 공동체들이 다가올 새해에 이렇다 할 특별한 계획, 그런 것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년처럼 늘 하던 대로 해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사모하는 심령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시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